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으시는 조용한 금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 성모 통고 축일이죠. 교회는 보통 십자가 현양 축일 바로 다음 날은 성모님의 통고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예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현양 축일이었고, 오늘은 그 어머니의 십자가 밑에 서 계시던 고통을 묵상하는 성모님의 통고 축일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에 대한 신자분들의 어떤 믿음, 경배는 대략 한 6세기경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신자들이 묵상을 하고 또 자기 믿음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을 받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프란시스코 수도회 그리고 성모의 종 수도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성모님의 5가지 고통 이렇게 정리가 됐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모님의 칠락이라고 하죠. 성모님의 7가지 기쁨. 그래서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는 묵주가 7단묵주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성모님의 칠락에 맞추어서 이제 성모님의 고통도 7고라고 해서 정형화가 정립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전에 봉헌하실 때 시메온이 당신의 영혼은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프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첫 번째 고통, 그리고 성모님이 예수님 아기를 안고 이집트로 도망 피신 가셔야 됐던 2번째 고통, 그리고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찾아다녀야 했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십자가 길에서 만났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 고통,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했던 고통,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동상으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시신을 안고서 울부짖어야 했던 그 고통,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고통이 아들의 시신을 먼저 무덤에 묻어야 했던 그 고통에서 7가지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어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고 오늘은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도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초세기부터 그렇게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묵상하도록 했을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도
슬픔과 고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우리가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나 또는 성모님의 삶이나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성모님의 고통에 집중을 하고 성모님의 그런 통고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약 효과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픈데 이 사람에게 아무 효능이 없지만 진짜인 약인 것처럼 속여서 주면 그걸 먹으면 진짜인 것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약 먹고도 자기가 진짜 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치유 작용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는 않아요. 잠깐 동안에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가짜 약, 위약,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실 오늘 성모님의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가짜 약에 우리들이 취해 있는 경우가 참 많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하느님께 받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느님께 은총을 받으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삼박자 축복이 그렇고 야베스 축복이 그렇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번영신화, 성공신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은총 받으면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착각, 가짜 약, 플라시보 효과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거기에 정면으로 성모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시면 천사가 성모님께 내려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따지면 하느님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모님. 엘리사벳을 찾아봤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니 정령 복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 돈 많이 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성모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재벌이 돼야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짜 약이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있느냐. 정말로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것이냐? 아니다라고. 진짜 약은 성모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참으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의 모습이고 정녕 복되신 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으면 돈 많이 번다. 삼박자 축복, 야베스 축복.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개신교 벽에 10,000배로 돌려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10,000원 내면 얼마로 돌려줘요? 1억으로 돌려준다고. 그런 하느님을 세상 사람들은 바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만 은총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모님의 삶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진짜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의 모습, 정령 복되신 분의 모습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해서, 출세한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은총을 가득히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아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짜 약에 취해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짜 약은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그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 병을 정말로 낫고 싶으면 가짜 약이 아니라 진짜 약을 먹어야 돼요. 성모님의 오늘 고통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진짜 약이 뭔지, 구원을 위한 참된 약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정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의 모습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성모님의 모습인지를 우리들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성모님의 통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두 번째 의미는 어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참된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십자가는 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지지만 이 십자가 처형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한테 끝내 반항했던 띠로를 점령하고 나서 띠로에 살아남아있던 수천 명의 시민을 싹 십자가형에다 쳐버렸어요. 그 당시 그냥 평범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하루에 500명씩 길 양쪽으로 십자가형을 쳤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또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그걸 진압하고 나서 6,000명을 길가에다 쫙 십자가를 세워놔버려요. 6,000명을 십자가 처형을 해버렸죠.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들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이나 그 후도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는 많아요. 엄청 많죠. 외국인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그 공항에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무슨 서울은 공동묘지냐고. 비행기에서 보면 서울에 뭐밖에 안 보여요?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무슨 공동묘지냐고 그랬던 거죠. 그 당시가 그렇게 십자가가 흔하게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누구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십자가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십자가는 똑같아요.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십자가는 출세시켜주겠다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십자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참된 십자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십자가는 다. 거기 사람이 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된 십자가를 찾는 방법은 오늘 복음에 나온 그대로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서 계셔야 그 십자가 참된 십자가예요? 성모님. 성모님이 서 계시고 쳐다보는 십자가가 참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려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모님을 찾아야 돼요. 성모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무시하고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참된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역시도 허황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십자가가 있고 산에 올라가거나 밤중에 바라보면 도시에 십자가밖에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십자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성모님이 서 계신 십자가를 찾으면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어제 십자가 현양 축일과 오늘 성모님의 통고 기념일에 함께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다. 즉 은총을 첫 번째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의 모습은
돈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이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있었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화는 사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다. 사탄들이 예수님께 쫓겨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하느님의 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성공은 누구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다스린다. 세상에서 높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탄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첫 번째,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많은 십자가, 반쯤면 빨갛게 보이는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서 계신 참된 십자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러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성공하지도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노력으로. 물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면서 나만 돈 벌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동으로 정당하게 출세하고 정당하게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오늘 성모님 통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에다가 황금으로 된 궁전을 지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 여러분들은 나그네이고 이 세상에 소풍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될 지점은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하느님 나라에다 둬야지 이 세상에다 목적지를 두고 살면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말해도 되나? 우리 어머니가 임영웅 콘서트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임영웅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차를 몰고 가요. 딱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울. 근데 중간에 휴게소를 들렸네? 근데 그 휴게소 짜장면이 너무나 맛있어. 그래서 서울 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짜장면만 먹고 있어. 그럼 임영웅 콘서트는 어떻게 돼요? 헛수고죠. 그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서울에 가야 기쁘고 행복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황금 궁전을 지어놓고 이 중간에 있는 휴게소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삶의 목표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참된 기쁨이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건 역시도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항상 그럼에도 우리들이 성모님 통구를 통해서 십자가 현양 추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목표는 결코 이 중간 휴게소가 아니다. 중간 휴게소 짜장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서 살면 안 된다. 목적지로 도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의 길이고 참된 기쁨의 길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어제 십자가 현양 축일과 오늘 성모님 통고 축일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자칫 세상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 휴게소에다가 황금 궁전을 지은 것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